알팅성과 내 찬양으로 함께 영혼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우리 다 같이 찾고 그리고 좀 많이 볼 거니까 자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지난달에는 우리 집중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특별식을 먹다가 다시 집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또 다음 주는 더 특별한 정말 그 최고급 레스토랑에 류광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주실 건데 그래서 이제 또 고3들한테 주신 방향에서 다음 주는 맨 앞쪽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리를 좀 비워주신 우리 랩런트들 우리 고3 어르신들이 좀 앞쪽에 앉으셔서 말씀을 좀 들으시고 또 언약을 붙잡아야 될 건데 이번 한 달이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좀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좀 찾아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근데 계속 이 관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거든요. 관. 이 관이란 말은 무엇으로 보는가 시선이기도 한데 보이지 않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소유관이라 함은 우리에게 소유된 물질들을 무엇으로 보는가 이거고요. 뭐 예를 들어 교회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를 어떤 시선과 어떤 기준으로 보지? 그렇게 판가름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미래와 선택과 걸음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성경에 기록된 욥이란 사람은 어떤 관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는지, 그럼 우리가 가질 관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건데, 그러면 나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준이 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욥기 1장을 쭉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 이 내용은 뭐냐?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혈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런 사람 멋있지 않아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지. 잘 보라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다. 삶의 태도가 대단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뭐라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런데 아이가 10명. 믿음 좋고 축복 많이 받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종도 많고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아주 모델적인 사람인 거지.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이 딱 기록됐어요. 아주 대단한 실력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욥기는 사실은 읽으면요 좀 중간 가다 보면 너무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중간 몇 가지만 보면 모든 게 되는데 1장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성경 말씀을 합독합니다. 재밌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리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이 장면 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욥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이 땅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사단한테 딱 자랑을 해요. 근데 사단이 딱 얘기한 거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유가 있죠.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욥을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그가 많은 것을 소유했으니까. 자녀도 받았고 재물 받았고 모든 것을 사람들 인정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들을 빼앗아 가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오케이, 내가 욥을 니한테 맡길게. 목숨만은 건들지 마라. 네가 마음껏 시험해봐라. 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나도 이런 자가 돼야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이제 막 몰려닥칩니다. 이제. 자, 이거는 제가 설명하면서 이게 갑자기 막 와서 종들 죽고 아이 죽고 불타서 재산 다 날라가고 다 죽어요. 그냥 순식간에. 어떻게 이랬는지 이건 뉴스에 날 정도로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적들이 터들어오고 막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막. 자, 그 많은 시련을 겪은 뒤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고백 중에 한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1장에서. 그게 어디냐? 21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0절, 21절, 22절 욥의 신앙 고백을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어떤 게 신앙 고백이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양받기 원한다. 이게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되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던 대로 첫 번째,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예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란 존재가 시험을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까요? 욥의 고난이 시작되거든요. 고난. 자,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갑자기 스바라는 지방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이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또 불사릅니다. 자, 곧 이어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종이 나타났어요. 이어서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자신의 10명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딱 사라져요. 그때 20절, 21절, 22절에 욥이 딱 신앙 고백한다니까. 어떻게 머리 밀고 옷을 찢고 너무 애통하니까 땅을 치면서 뭐 했다고요? 원망하고 불신앙치 않고 뭐 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알몸으로 왔습니다.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 여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았다.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2장에 나가면 어떤 시련이 또 오냐. 2장에 오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생겨요. 종기. 그래서 너무 가려워서 욥이 질그릇의 조각, 돌로 자기 몸을 끌고 있어요. 너무 가려워서. 육신까지 쳤다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저주합니다. 조롱해요. 뭐라냐. 언제까지 당신이 의인인 척 할 거냐.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떠나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얘기하냐. 딱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어려움도 하나님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난 결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중요한 계획을 이루셨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삶에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욥의 고백이죠. 자, 욥이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 가장 모든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뭘 믿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의 모든 이유와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전 2장의 욥의 고백 보면서 그렇죠.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화도 어려움도 하나님 주시는 건데 우리는 복에 빠지고 화에 빠져요. 응답 오면 그 응답에 빠지고 어려움 오면 그 어려움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뭘 못 보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계획을 보지 못해요. 렘넌트 여러분 눈을 열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에게도 여러분 삶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그죠? 막 도전하는데 잘 안 될 수 있고 어떤 렘넌트는 그럴 수도 있죠. 교회 오는데 맨날 그게 그 소리인 것 같고 나는 난 것 같고 헷갈리고
어떤 렘넌트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주어진 상황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은요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욥의 인생의 끝에 어떤 일들이 기다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잘 보라니까요. 하나님도 욥을 아셨고 사단이란 존재도 욥을 알았어요. 그런데 욥은 뭐랬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믿고 신앙 고백했어요. 과연 그의 인생이 무엇이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의 그 인생을 어떻게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욥기 1장 21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십시오. 이 신앙 고백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들을 많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욥이 겪었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와 사실은 비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뭐 여러분은 종 있습니까? 우리가 종처럼 살지 않나요? 그죠? 네, 혹시 낙타 7,000마리 가지고 계신 분 뭐 계십니까? 낙타는 메르스 절대 우리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삶에는 욥이 겪었던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많은 상황들, 문제들,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야. 수많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항상 인정하고 입술로 신앙 고백하고 범죄치 않아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가 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세요. 이런 욥이기에 하나님이 그가 사단이 시험을 줄 때 이렇게 했다니까 마음껏 시험해보라. 그는 범죄치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 알틴들이 중요하게 가져야 될 선택이 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에 크고 중요한 순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렘넌트들이 꼭 주목할 것은 잘 보십시오. 이런 욥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갑자기 막 저는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큰 위기 때 무너진 사람들. 네. 그리고 큰 성공 때문에 변질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이 오니까 완전 달라지고 무너지고 큰 응답이 오니까 사람들이 변하고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성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큰 응답이나 시련에 무너지지 않고 자기를 지키거든요. 그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 바로 평상시 사소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사소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인생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행하는 자가 큰 성공 앞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무엇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욥처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평상시 삶을 조금씩 바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바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눈입니다. 눈을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눈이란 말은 육신적인 것도 있겠지만 많은 정신적인 것, 영적인 걸 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보는가, 무엇으로 사건을 보는가가 정말 중요하죠. 자, 류광수 목사님은 true라고 얘기하셨죠.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이 올바로 보는 것이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건 그대로의 사실이죠. 있는 그대로 그 사건을 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실을 보고, 세 번째는 뭐라? 영적 사실을 봐라. 좀 어렵죠? 좀 더 쉽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불신자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사실과 진실을 동시에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 사실 자체에 빠져듭니다. 목사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제 온다. 그 문제에 빠져서 자기를 잃어버려요. 응답받는다. 그 응답에 빠져서 자기를 잃어버린다니까. 여러분, 목사님 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미국의 대학생인데 많은 대학생이 스타벅스가 막 히트하니까 대단하니까 막 전부 다 아이들이 뭐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다니니까 얘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나도 이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내 평생을 위해서 이 커피를 마실 것이 아니라 이 커피를 마시고 싶은 돈을 모아서 스타벅스 주식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7년 동안 매일 커피밥을 모아서 계속 스타벅스 주식을 샀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 분명히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훌륭한 생각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사실과 진실은 뭐냐? 이 사실이란 상황 속에 조금만 렘넌트들이 훌륭한 생각을 해서 이 사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볼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에게 학업이라는 많은 한계가 있어요. 공부 잘 못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공부 잘 못해.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은 사실은 뭡니까? 난 공부 잘 못해. 그러나 조금 훌륭한 생각은 뭐죠? 공부는 내가 잘 못하지만 내가 진짜 잘하고 관심 있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가 진짜 잘하는 걸 찾아 나가는 거죠. 몸부림치고. 영적 사실은 뭡니까? 그렇지. 내가 지금 좀 학업적인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신 계획이 있지. 난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오늘 최선 다해야 돼. 이 생각 가지는 거예요.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고. 렘넌트 여러분,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살아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실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다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만 바라본다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잘 보십시오. 욥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이것은 지나가는 거야. 이것을 난 붙잡지 않겠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뭘 주십니까? 영원한 응답을 주십니다.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연약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의 길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니까. 청소년 시절에 내 비전, 내 미래 잘 안 보일 수 있다니까. 현실의 어려움 속에 있는 거 당연한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에 빠지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공부가 어려워요, 청소년은. 공부가 재밌는 애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걔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수학이 너무 즐거워요. 있어요. 하나님 아주 스페셜하게 지은 아이예요, 걔는. 대체적으로 수학이 어렵고 영어는 불편하고, 예? 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속에 사소한 선택을 뒤바꾸라니까. 많이 힘들었나 보다. 진짜 중요한 거, 아멘이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은 얘기해요. 성령 충만.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갑자기 이렇게 될 줄 알아요. 갑자기 막 영어 갑자기 팍 뜨이고 수학 공식 막 이해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반복되고 사소한 나의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오늘로 뒤바꾸는 힘이라니까.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함이라고. 여러분이 늘 하던 공부, 여러분이 늘 하던 도전, 그 도전과 그 오늘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가 임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라니까. 그걸로 살아가는 아이가 시대적인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의 귀를 바꿔야 돼요. 눈, 귀를 바꿔야 돼요. 듣는 것. 렘넌트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듣는 것 따라서 여러분 마음을 얻을 수 있는데,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잘 보십시오. 사람의 대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듣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경청이란 책도 있죠.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죠?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눈을 맞추고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빠져 있어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듣는 거예요. 지금도요, 지금 목사님이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제 눈을 절대로 맞추지 않는 렘넌트도 있습니다. 왜냐? 딴 걸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를 보지만 저를 안 보고 있는 렘넌트도 있어요. 정신이 딴 데 나가 있는. 그런데 어떤 렘넌트는 목사님의 눈을 딱 맞추고 말씀에 집중해요. 달라요. 그리고 우리 여자 렘넌트들 앞으로 커가지고 시집 갈 거잖아. 그지? 남자의 마음을 얻는 방법 뭘까요? 눈을 맞추고 웃어주면서 반응하면 여자가 나한테 빠졌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시간표 때 쓰시고 지금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과 똑같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하라?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의 선생님, 여러분의 친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지. 그 사람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진짜 평상시에 사소한 선택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이상해질 수 있어.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 묵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 길을 따라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아이에게 이 싸움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안 두신다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청소년부 이제 사역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목사님이 딱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저한테 딱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더 잘해놓는 애가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걸 절대 지키지 않는 아이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을 다 사랑하지만 제 마음을 아는 아이를 좀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자녀인데 저는 확신하는 게 우리 형님보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를 더 좋아하시거든요.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늘 얘기하고 삽니다. 우리 어머니가 인정했어요. 이번에 저한테 귓속말로 나는 형규보다 네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저는 항상
아버지 어머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어떠실까를 굉장히 면밀히 좀 살피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움직입니다. 민첩하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복음 선구 암송, 강단 말씀 묵상, 기도수첩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다. 세 번째. 자, 눈, 귀,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바로 입입니다. 갑자기 태양 노래 같은데 이 코로 바뀌면 그죠? 그럼 난 문화에 무너진 건가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을 바꿔야 되는데 야고보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 야고보서 3장 4절 5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커다란 배가 있어요. 타이타닉처럼. 수천 명이 탈 수 있는 커다란 배가 있는데 그 배를 방향을 움직이는 건 뭐예요? 조그만 키거든. 요만한. 이만한 키가 그 거대한 배의 방향을 움직이듯이 네 인생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혀다. 입을 조심해라. 이게 야고보서 교훈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통 일주일간 어떤 말들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나는 주로 어떤 말들을 하지? 조금만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소리만 내고 다녀요. 알겠죠? 말이긴 말인데 그냥 소리야.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필요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것은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야고보서의 교훈처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을 입술을 통해서 난다. 그러면 입술의 고백을 바꾸는 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기준만 가지면 돼요. 첫 번째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말. 끝.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딱 말을 만나서 어려워. 힘들어. 딱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에? 이러기는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지금 마음이 무너지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또 시험에 망쳤습니다. 그렇지만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라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보고 여러분 저는 많이 보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사람 죽이는 애가 있어요. 보세요. 딱 예를 들어서 머리를 해왔어요. 여자애가. 저 어때요? 뭐 좀 달라 보이잖아요. 100% 머리카락이거든요. 그러면 야, 너 너무 늙어 보여. 이런 말을 너무 편안하게 하는 놀라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너 완전히 이뻐 보인다. 당연히 축복해야죠. 똑같은 말. 그리고 저는 평생 살쪄서 살잖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살 빠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평생에. 근데 저한테 똑같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뚱뚱한 건 똑같거든요. 약간 더 하냐, 좀 덜 하냐, 요 차이인데, 사람들이 똑같은 지나간 말로, 아유, 목사님 요즘에 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그만 드세요. 그러면 제가 웃지만 속으로는, 막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다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져요. 그렇잖아. 사람을 계속 죽이면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니까. 근데 사람을 계속 살리면 살아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그게 만남이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입. 사람은 어떻게 해라? 살려라. 누구부터 살려라? 내 자신부터. 알겠습니까? 내 자신부터 살리는 말을 해라. 그리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모님 살리고 친구들도 살려라. 여러분 눈과 귀와 입, 이 사소한 것을 하나님이 조금만 원하시는 것을 바꾸죠. 그러면 여러분은 욥처럼 가장 인생의 중요한 위기, 응답을 만났었을 때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칠판 잘 쓴 것 같아. 뭐가. 글자는 여전히 큰데 그래도 결론을 쓸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준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렘넌트의 선택의 기준 딱 첫 번째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무엇을 하든지.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우리 렘넌트한테 언약으로 전달하잖아요. 뭐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선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 아,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딱 그 선택하니까.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바로 사탄이 두려워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사탄이 깜짝 놀랍니다. 얘 왜 이러지? 너 안 이랬잖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유광수 목사님도 계속 메시지 뭐랍니까? 하루 1440분 가운데 10분만 하나님께 집중해봐라. 10분만. 하나님 네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거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분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뭐 그리 바쁘냐? 여러분, 내 하루 가운데 딱 10분만 쪼개서 하나님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렘넌트예요. 그리고 무릎 꿇는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을 드린다. 그 시간에는 사랑과 소통을 끊기 위해서 핸드폰 전화를 끈다. 그리고 복음 말씀 딱 읽으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 시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복음 붙잡죠.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가 무너진다니까요. 목사님이 우리 지금 렘넌트들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렘넌트들한테 있는 어려움들은 여기서 잘 말하기 힘들고요. 옛날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애들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 중에 저는 잊지 못하는 애가 있거든요. 저를 뒤집은 아이가 있어요. 저를 뒤집은 아이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때 자살 시도 3번 했던 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중생들을 7명 다락방 하는데 걔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울면서 영접하더니 저한테 막 울면서 영접해서 내가 그럴 수도 있다 싶었는데 저보고 그 다음 주에 자기 좀 따로 만나달라고 해서 그래서 어디서 만나니까 팥빙수 집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팥빙수 먹고 싶나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딱 팥빙수를 사줬는데 얘가 부탁하는 게 팥빙수 2개 사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런데 이것만 먹으면 제가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크림빵을 3개만 사달라는 거예요. 중학생이. 그래서 내가 얘 되게 유니크한 애다. 그래, 나도 어릴 때 너처럼 먹었으니까 사줄게 해서 팥빙수 2개랑 밀크빵을 3개를 사줬어요. 크림빵을. 그런 애가 막 되게 우걱우걱 먹더니 딱 먹고 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얘기하려고. 그래서 나 되게 소름 돋았거든. 얘 다시 보면 안 될까나 이 생각 막 들고 그랬었는데 딱 하면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인생 얘기를 쭉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뭔 얘기하냐? 아버지 자기 버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자기 버리고 할머니가 자기를 키우는데 할머니가 아버지가 죽은 이유가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집을 나갔으니까 그 엄마에 대한 모든 분노를 이 아이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항상 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고 니는 망하라 이거. 네가 모든 실패의 근원이라고. 할머니가 술만 드시면 밤에 얘를 때리면서 그렇게 저주를 하고 얘는 뚱뚱하고 키 작고 못생겼고 공부도 못하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그렇게 살던 아이였다. 그러다가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자살해버린 거예요. 영도에 있는 청학동에 있는 빌라 4층에서 뛰어내려서. 얘가 죽고 친구가 자살하고 일주일 딱 뒤부터 귀에서 소리 들어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도 죽으면 끝난다. 소리 들려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자살 시도를 3번 했다니까. 첫 번째 자살 얘기했잖아요. 칼 사가지고 손목 걸라고. 근데 그 가난하니까 칼을 이상한 걸 산 거지. 잘 안 드는 거. 껐는데 너무 따갑다. 그래서 밴드 붙이고 첫 번째 자살 실패하고
두 번째는 나는 아프게 자살 못하고 그래서 드라마 보다가 수면제 먹어줘야 되겠다. 수면제 여러분 중학생 구하기 힘듭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돈 아끼고 노력해서 7알인가 8알 구한 거죠. 여러분 얘가 그거를 먹고 19시간을 잠든 거예요. 그래서 눈 떴는데 천국인 줄 알았는데 자기 집이라고 되게 슬펐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울면서 하는데 점점 웃기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 마지막은 제가 돈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목 매달아 죽으려고 집안에 있는 천장에 전등에다가 밧줄을 매달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어떻게 나를 버티겠습니까? 얘가 매달자마자 떨어지면서 팔꿈치 골절로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울면서 하는데 나는 막 웃겨서 죽겠는 거지. 나도 같이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렸다니까. 그래가지고 나한테 갑자기 울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더 웃고 막 심하게 웃었는데.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듣고 얘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얘한테는 소망이 없는 거지. 뭐 안 보여. 집에 가난하지, 공부 잘 못하지, 못생겼지, 에? 학교에서 왕따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얘한테 수많은 현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딱 전하면 얘가 눈을 동그랗게 해서 눈물 글쓰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진짜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이제 아버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진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주세요. 그 다음 주에 간증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 주셨다고. 전도해야 된다니까. 근데 제가 왕따인데 어떻게 하죠?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 통해서 전도문을 여시죠.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분이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안 믿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욥처럼 조금만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두 가지 기준, 마지막은 뭡니까? 후대 앞에서요. 여러분, 후대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후대인데 무슨 후대 앞에서?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렘넌트는 렘넌트가 살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은 다 배경이에요. 진짜 여러분을 누가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살려야 돼. 여러분이 걸은 길이 렘넌트들의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단이 두려워하고 후대들이 따라올 조금만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은 욥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이들이 한 주 동안 눈과 귀와 입을 바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의 선택으로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